할렐루야. 2024년 여섯 번째 특별 묵상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로 인해 야기된 고통과 고뇌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미상의 시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죄에 대한 애통을 망각한 이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전달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이 시대의 풍조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선지자적인 영성보다는 성공과 부요함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강화시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일관되고 주의 깊게 그리고 현실의 삶에 매일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통찰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데 왜 죄와 회개와 같은 패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성경에 묘사된 거룩한 영성의 세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부패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는 그 누구도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과 16절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겨버린 서글픈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고대시대의 성문 앞은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중대사가 논의되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지도자도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재판을 주재하던 성문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공의로운 율법에 따른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결정되는 판단에 아무 말 없이 굴복해야 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비참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쁨과 춤과 영광의 표상이 사라진 남유다. 선민의 특권과 위엄을 상실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잃어버린 나라에 기쁨의 축제가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처했던 선민의 마인드는 깨져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엄과 영광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죄를 깨닫고 난 후 바라보는 참상은 그 모든 재난이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비극은 시온의 황폐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졌던 시온이 들짐승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언약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인생이 경험하는 그 어떤 재난과 고난보다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한 회개와 담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가 한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을 향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강화시키는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절망이 미래의 희망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온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애곡의 노래를 절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문명과 기술의 진보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아픔으로 인생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현실 앞에서도 고난의 과제를 극복해가는 예레미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범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과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면 3장은 시인의 고난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분노의 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매는 아이를 훈육할 때나 지도자들이 통치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특히 목자들이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막대기였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끕니다. 이끌다는 표현을 통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여 양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둠으로 이끌었다고 탄식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손에 매를 들고 잘못한 아이를 때리는 엄한 부모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수고를 쌓아 애우셨습니다. 선지자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원수 대적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에 대한 절망과 탄식과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선지자는 자신을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수월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신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이지요. 기도조차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그를 더욱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길들을 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무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향해 이빨을 들이대는 사나운 맹수처럼 예루살렘을 파괴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평생의 사역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더욱 큰 아픔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이었습니다. 쑥이라는 표현은 고통과 슬픔과 재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고 속이 썩어서 쑥과 같이 되는 쓰라린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약돌로 입에 재갈을 물리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재를 핥으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징계 중에 있는 영혼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이 영적인 징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끊어졌다는 히브리어는 소멸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참으로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선지자의 관심은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현재의 절망에 탄식하던 시인이 드디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지요. 현재의 절박함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재난을 내리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통찰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시작점이다. 철저한 현실 인식과 절망 없이 진정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고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언약 관계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분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파괴된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희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혹독했지만 모든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희망의 공동체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란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수단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치고 때리는 자에게도 뺨을 내어줄 정도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당할 때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예레미야의 마음과 고백이 말씀의 외침으로 선포되는 것이지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과 3장의 초반부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을 거절하셨고 평강을 거두어 가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전의 그 모든 부정적인 진술을 뒤엎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영원한 진리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통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불의와 억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로 갇힌 자를 밟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본심은 아니셨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고 일시적인 징계였던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불법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의 날은 1분 1초도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을 하겠느냐.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올바로 직시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인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잊으셨고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암울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뿐이고 탄식뿐이지만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심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